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으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 다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한 살 더 드셨네요. 이제 그죠? 이제 빼박입니다. 이제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 생일 안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도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저도 한 살 더 먹었고요. 떡국을 안 먹어도 이제 어쨌든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는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시고 하나님 복도 한 살 더 얻으신 만큼 더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늘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이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 뿐만 아니라 한 해가 시작되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몇 명 물어봤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또 무엇을 하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4년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운동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가져온 습관에 대해서 고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어서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서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래서 저는 사실 처음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처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시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이라는 게 참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이지만 그래도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설레임에 저는 무척이나 들뜨곤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여러분들 주보상에서 그리고 함께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제일 많이 외울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닐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게 감히 비등비등하게 이제 대적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다른 말씀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창세기 1장 1절로 본문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되겠냐? 무슨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거 어려워 그랬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사람의 말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 절밖에 읽지 않은 이 단문을 읽었지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책의 시작인데 또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성경 구절의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적혀 있는 창세기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적혀 있는 구절인데 근데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이 구절 하나가 단문이라고 하지만 어쩌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창조의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이 1절의 한 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포함한 1장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그리고 얼마나 질성정연하게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구절을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신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학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또 핵심이 되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단일 조상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고 이 땅에 들어왔고 또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들이 그 구원자가 아니면 구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고백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창세기 1장 1절이 담겨있는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그리고 기원의 책이라고 불리우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 기사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우주 만물의 생성과 그리고 가정의 형성, 그리고 죄의 기원, 그리고 종족의 발전 등을 이제 앞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전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소명과 언약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경배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로 그리고 생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해 타락으로 죄악의 어둠에 가려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광명 속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기록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1장 1절은 단순한 서술의 단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생에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중에서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구원의 섭리 아래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둘러다보는 이 세상들이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면은 인간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들과 그리고 그 의미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들 인생에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이며 욕망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면서 그저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점점 숨통이 조여오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 삶들을 보면 우리와 대비적으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과 그리고 세계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그 참된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생애의 의미를 제공하는 계시의 그 찬란한 그 필주기를 함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며 원인이며 그리고 근원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우주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이 한 구절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단어를 같이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 하나님, 그리고 천지, 창조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 단순한 이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지 함께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초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시작은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의 지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 중에 영원함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태초라는 그 이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또 말 그대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태초에라는 이 말씀을 시작을 통해 한순간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사서 보시면은 첫 문장에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단어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책을 구매하다 보면 작가의 말을이라는 그 글을 통해서 작가가 본 내용을 쓰기 이전에 작가의 의미를 담은 책의 의미가 나는 어떠한 의견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책을 썼다라는 작가의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를 통해 그리고 1장 1절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 그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출발점을 시작하는 기록하는 태초에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든 없든 또 소위 그 시작을 통해 끝장을 보든 못 보든 그리고 시작에 비록 그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현존하시고 우리의 삶의 교향곡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작심삼일이 되거나 또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다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무계획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 계획 속에 또 절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태초라는 단어에 또 하나님의 시작점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를 통해 앞으로 펼쳐나가실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를 하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떠한 설명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든 것의 시작점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신명기나 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하시는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통해 인도자인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편을 통해 다윗이나 또는 그 작가들의 심경의 또 대상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씀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바울의 서신들,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편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염려하심들, 또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한 계획들, 또 우리를 향한 모든 시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과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장에서 또 1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어느 한순간을 국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 있는 책을 좀 찾아봤었는데 고대 근동의 설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보면 말 그대로 이집트나 그쪽 주변에 보면은 설화라고 하는 신화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책을 보면 고대 근동에서 보면은 창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이제 창세기 뒤에 보면 노아의 이제 홍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조차도 고대 근동에서는 설화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성경이 이 설화를 베낀 거 아니냐. 창조한 것도 거기서도 창조 신화 이게 나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동일한 기록들이 또 유적으로 남아있고, 물로 신이 심판을 했다는 내용이 고대 근동에 그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거 성경이 그 유사하게 베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베끼지 않았습니다. 전혀 베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유일을 하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화 얘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가 아마 그리스 신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우스, 이런 아테네 이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 신화인데 여러분들 그 신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되게 우리로 보면은 되게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자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사람 관계도 너무 복잡하게 엉켜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딱 한 구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딱 그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떨어져 나가서 뭐가 생기고 뭐가 그냥 마치 자연적으로 생겼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생긴 분 아닙니다. 그 존재 스스로 계셨고 그 자연적으로 생긴 그 이전에 너머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던 존재, 요즘 말로 존재감 뿜뿜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를 뿜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았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개 숙이고 어깨 늘어뜨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더 당당하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 형상 닮았지 않습니까? 어깨 피셔도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도 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럼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우리는 빌 대상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받으셨고 또 우리를 또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만 향한 창조 사역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고 외국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에 들려졌던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2024년 1월 7일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만큼은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인이라고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단어로도 어떠한 것들로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을 창조의 주체로 그리고 창조의 통치자로 또 그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는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모든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을 엎드리고 늘 높이는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다음은 바라볼 단어는 천지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지란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 하늘과 땅으로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하신 것들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1장 뒤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배어 있는 그분의 손길 하나하나 배어 있지 않은 분이 없고 그분의 계시로 다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문헌이라고 하는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조의 시작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봤더니 축축한 공허 속에서 원시섬이나 언덕이 솟아오르는 형체에서 잡아가는 걸 통해 묘사를 했고 그 언덕에서 창조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툼이 먼저 자기 자신을 창조하였고 그리고 여러 수단들로 다른 신들을 창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들어내는 것들은 하나님과 유사하다고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지만 이들은 자기가 신을 복제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걸 만드시긴 했지만 또 다른 신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터를 만드신 겁니다. 태양을 하나님 위해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태양의 결과에 수혜를 받는 것은 다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공기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공기 분명히 필요하신 게 만드셨겠죠. 근데 우리가 숨 잘 쉬라고 공기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과일의 열매들 만드신 거 하나님도 그 자체로도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옛날 그 고대 근동의 문화들과 또 기록들과 정면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형상을 닮은 우리를 위한 것들의 계획들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이 신으로서 역할보다는 인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사랑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며 그리고 서로 죽이기도 하며 그리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결국 그 죄의 오염이 물질이 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약속과 만드셨던 그 땅에서 쫓아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동과 그리고 출산과 그리고 고통의 일들을 분명히 부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는 그 두 사람을 놓고 가죽옷을 친히 입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들을 이어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먼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육 속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단순한 창조의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임받은 청지기 역할들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논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끼는데 딴 사람들 아끼지 않는데 뭐가 중요해 라고도 하고,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그 자연을 깨끗이 사용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들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연과 우리 주변 것들을 잘 아끼고 또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감사하며 양육하고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참 그런 거죠.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무언가 있는데 이미 이렇게 변해서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했는데 만들어진 것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진화론을 생각해 보면 진화와 창조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진화는 이미 생겼던 거에서 변화가 돼서 만들어졌지만, 창조는 그 자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 먼지로부터 시작했는데 뭐 단세포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단세포를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만드셨으니까 그네들이, 진화론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밖에 없습니다. 어느 물건 하나, 어느 것, 생명체 하나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또는 또 너는 태어나면 안 됐어 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단지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당신을 만드신 이유가, 당신을 닮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는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안 믿는 분들이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창조를 얘기하면 이제는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하나도, 햇빛 하나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근데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다면 알고 있는 분한테 믿게끔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면서 믿는 거로 바꿔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있으면 분명히 시작이 있었다면 분명히 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다면 언젠가 고장이 나고 또 멈춰서는 그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합니다. 소멸이잖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누나랑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 뻘들이 많으셔가지고 누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있으면 생신인데 내려올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빠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사진에 흰머리를 좀 많이 받고 주름살도 보이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심결 딱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빠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나 봅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고 하지만 제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직 못 만나는 그 슬픔이 참 무겁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구슬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만나게 해달라 그럽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합니다. 몸을 빌려서라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천국 가면 같이 삽니다. 평생 만날 거라는 거죠.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입니다. 우린 돈 안 내고도 만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시 영원한 안식에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 유가 무가 되는 것이 다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창조는 단순한 창조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창조가 타락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시로 나타나고 또 요한계시록에 되면 멸망이라고 끝이라고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쩌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만 말씀 그대로 믿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외울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썩어져 가는 것들을 위해서 또 아무 의미 없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작이 누구고 그럼 시작이 그 하나님이었다면 마지막도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만드신 게 하나님이었다면 다시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삶들이 앞과 뒤 그리고 위아래가 다 막혀서 주저앉은 힘도 없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어렵고 무거울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가고 또 우리를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과 우리를 향한 것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늘 자기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